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죠. 주제는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은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했고 물을 기르기 위하여 낮 12시에 물을 뜨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성경에서의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놀랍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충격을 받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쓴 거죠.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절대 말을 걸지 않거든요. 이때 당시 유대인은 절대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래요. 아니, 어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나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15절에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세요. 나는 물을 주는 사람이다. 근데 물을 주는 사람이다. 맨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그랬죠. 이 여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내가 물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을 주는 사람인데 바로 당신은 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느끼게 해준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바로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시는가? 이 여인의 그 과거사,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납작 엎드리게끔 하려고 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사를 들춰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내 과거사를 다 알고 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이다.
선지자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여인이 바로 화제를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예배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의 그 삶의 그 핑계를 어쩌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변명거리를 주는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말을 믿어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장소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주보를 따라서 1시간 동안 쫙 그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가끔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듣기만 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의 영혼의 양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귀로 들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생생하게 그의 영혼 속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영양분으로 그의 그 영혼의 피와 살이 되는 그런 그 말씀으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 주일을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 기도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 마시는 물, 우물물을 마셔서 해결되는 그런 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평소에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 고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영적 목마름, 그런 갈증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의 진짜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목마름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런 그 영적 고갈, 영적 목마름이 당신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될 아주 중요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여인이 바로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바로 이제 이런 영적 메마름, 영적 목마름, 영적 고갈,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지금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그 유대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바로 자기와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처음에는 우물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 참된 목마름, 진정한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그런 그 예배의 부재,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이런 그 예배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런 것을, 이것이 영적 목마름, 진정한 목마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면서 바로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적 생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생수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체험되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험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마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는 이런 축복, 이 생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